오늘 새로운 도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때 말라기 두 번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대로 나 지금 건강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정작 아주 큰 병이나 중요한 어떤 병들은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지요. 의외로 많은 부분들은 자각 증상이라고 할 만큼 내가 이런 게 왜 이러나 이런 게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건강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함이나 혹은 갈등의 중심에 대해서 당사자인 우리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정작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수준과 상황인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싶고 말라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게 되었습니다. 말라기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이유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 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이유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영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다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통렬하게 계속 흔들어 깨우시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말라기의 말을 통하여 여러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문을 닫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실까? 왜 70년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을 짓고 그래서 한 140년 정도가 지난 이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재건하고 그리고 잠깐 돌아가 있는 이 말라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그들 가운데 있는 무감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통렬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걸 적용해보고 또 비춰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그대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질문하기 위해서 말라기가 하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뜨거운 은혜가 있었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깊고 또 오래될수록 지속적이 될수록 우리가 반대로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지금 얼만큼이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이 잘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떨 때는 정말 뜨거울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스스로 냉담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떨어질 때도 있는데 처음에 한 번 정도 떨어질 때는 자각이라도 하고 왜 이러지라고 몸부림이라도 쳐보지만 시간이 오래될수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러는 법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오늘 말라기는 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점검해 봐라. 너 얼마만큼 주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으시기를 너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하기라도 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주님을 당연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실제 마음의 큰 차이를 알아보고 우리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 차이의 간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그들이 익숙한 삶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렇게 나눠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더 다가오겠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보았는데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무언가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지금 건강한데 건강한 우리의 어떤 상태가 무너지는 거, 혹은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능성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가능성들은 그 재정이 없을 때 생각하게 되는 두려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두려울 때에도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어떤 위해를 가해서 우리에게 뭔가 있던 것들이 없어지거나 혹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없어질까 봐, 우리에게 무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들이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뭔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면, 소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해 보는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러합니다 라는 말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할 때 여전합니다 라는 말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혹은 해야만 하는 일들이, 할 수 없거나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우리의 사랑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은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라.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와 같이 하고 있죠. 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라. 그걸 총독에게 준다면, 그걸 네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혹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겠느냐라고 말라기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을 점검해 본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소중한지 이런 거 모두가 다 알게 돼요.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가 드려보려고 하면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을 드리냐라는 질문, 그런 질문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릴 때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 거냐, 어떤 마음인 거냐.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를 드릴 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대신 제물을 드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 대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의 종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가지고 나한테 나올 때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그 사람의 위치와 재정 상태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까지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야, 너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졌어? 그러면 한 번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휘청할 만큼의 그런 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재정 상태,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제물을 바치도록 써놓으셨어요. 가장 높은 사람들 혹은 가장 재정이 많은 사람들 소 바치라고 써놨습니다. 너 소 바쳐야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양 드리는 거였습니다. 양. 보통 사람들은 양 하나도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잡아 먹을 수 있죠. 6월절 때도 양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큰 그런 재물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양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산 비둘기, 집 비둘기 바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종류도 다르겠지만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다못해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들겠죠. 정성이 들겠죠. 산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니까. 혹은 그 산 비둘기가 잡아서 집에서 우리에다가 키우면, 혹은 어떤 케이지 안에 넣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키우면 그럼 집비둘기 되는 겁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종류가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잡아놓고 키우면 집비둘기이죠. 당연히 어떤 액수로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생각난다면 그러면 하다못해 너희들 나가서 그것도 잡아와라. 잡아서 드려도 된다. 근데
더 그것마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집비두기를 혹은 산비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건강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뭐 상황도 안 되고 새가 없는 곳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진짜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10분의 1 에바는 그냥 조그만한 그런 단위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법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졌는데 룻의 예를 보면 룻이 추수 때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잖아요.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랑 만날 때의 상황이 룻이 추수 때가 되니까 그냥 가서 추수할 때 추수하는 라인이 쭉 지나가고 나면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웠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라는 거는 추수 때가 됐을 때 적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양해만 구하고 추수하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충분히 거둘 수 있었던 양이었던 거예요. 가난해서 힘든 사람도 10분의 1, 지금 우리로 치면 노숙인이라고 하여도 그냥 아무 재산이 없어도 추수 때에 추수하는 곳에 그냥 가서 서 있다가 거기 떨어진 거라도 해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바로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만큼 해야 해. 그게 정해져 있는 액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릴 때 너의 형편과 너의 상황이 분명히 다르지만 너는 주님께 너의 진심을 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렸고 최근에는 성벽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어느 순간에 점점 사라지고 간절함도 점점 사라지고 반복되는 죄와 무너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서 병든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질문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병든 제물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예배, 병든 제물이죠. 이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도 이건 그냥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흠집이 나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을 살면서 혹은 우리가 드리는 여러 삶에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단 1시간이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가 없을 수 있죠. 그게 병든 제물이죠. 남는 시간은 드려요. 가장 좋은 시간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삶도 있죠. 그거 병든 제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남는 시간 오케이.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요. 우리가 부모님, 어른들, 특별히 어머니 이야기할 때 어머니들이 뭐 어두일미라고 그래서 고기 뭐 생선 먹으면 생선 머리,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 잘라서 어머니한테 생선 대가리만 드리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나요? 어머니도 정말 뭐가 맛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몸통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드리면서 마치 우리가 아유 하나님 물고기는 대가리가 맛있어요. 머리가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짜투리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면서 병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혹은 얼마나 그 시간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닿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거 아세요? 하나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진심이 내게 잘 안 느껴지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진심이 아닐 때 혹은 그 마음이 흔들릴 때라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그게 진심인지 그게 어떤 거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과 마음도 다 축복으로 바꾸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믿겨지는 경우는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진심이 아니면 모든 게 다 에휴 뭐 이렇지 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지요. 주님을 위한 사랑은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한번 점검해 봐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두려움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드리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게 원하시는구나. 제물도 싫으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이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감정, 하나님의 진심 자체를 우리에게 토로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그냥 그대로를 이런 마음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했던 거 보면 이런 마음 자체를 드러낼 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네가 지금 어렵지. 왜 네가 지금 형편이 그렇지. 근데 주님께서 참다가 야 이제 예배를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걸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봤다 야 너희들 차라리 오지 마라. 야 너희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뭐 싸우지 마라. 싸우고 이럴 거면 차라리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 부모님에게 중요하고 언짢으신가. 그냥 마음 그대로 진심이 그냥 확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우리가 정신이 번쩍 뜰 정도로 야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누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정도의 이런 마음을 확 드러내시는 거죠. 확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깨어 있으라고.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도 전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던 가장 큰 벌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성전을 회파 부셔버리신 거예요. 586년경에 기원전 586년경에 성벽을 부수고 성전을 부셔버리셨잖아요.
성전이 부서져서 그냥 부서졌나 보다. 아, 충격,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를 선물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거라도 내가 예배를 받으마. 내가 그 예배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과 고백을 내가 받으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보다가 하다 안 돼서 했던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 통하여서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흩어져 버리고, 그들이 느꼈던 것은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노예로서 살아가고 환관이 되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을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중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 이 예배를 받으신 나를 축복해 주셔 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의 회복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70년이 지났어요. 성전을 짓고 다시 70년 지나서 성벽 지었을 때 즈음에 이들에게 또 보이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얼마 안 됐어? 140년 전이야. 바로 140년 전. 그때 이거 문 닫게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1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근데 지금 너희들이 딱 그렇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마음을 지켜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앞서서 도전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들로 또 뭘 엄청난 걸 하고 또 뭘 이런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자그만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마주하고 대답하고 고백한 것에서 시작하는 한 걸음을 내딛고 갈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방황하던 시기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말씀을 이렇게 어제 정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하지만 가난하고 힘든 거 너무 싫어서 유학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경쟁하게 되고, 또 열심히는 살고 있다고 시간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제 삶의 여러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요. 처음에 제가 사역을 나가게 된 이유가 그렇게 별로 은혜롭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른 교회를 좀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게 하셨어요. 네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면, 사역자로 가면 가게 해주마. 근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게 어떤 결정인지도 모르고 덥석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나갔답니다.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열심과 그냥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던 대로만 하니까 담임 목사님 엄청 인정해 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일까지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주보 만들기 뭐부터 시작해서 다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니까 그런 일들까지는 차라리 다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제가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교회 있을 때는 뭐 청소 누가 해요? 뭐 만드는 거 누가 해요? 뭐 행사 내가지고 붙이는 거 누가 해요? 뭐 다 그냥 뭐 있으면 보이는 대로 오는 사람가 다 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전도사로 나가니까 너무 좋던데요. 물론 마음에 좀 뜨끔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대학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그만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해서 유학 가야지. 그리고 준비하던 그 시기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시기에 제 삶에 무너질 때 흥미로운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부흥 집회를 가자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 전도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는데 자기가 같이 우리 부흥회를 좀 가보자. 그래서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또 웬일인지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영락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막상 가자고 해놓고서 약속 시간도 엄청 늦게 왔어요.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친구예요. 참 뜬금없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예배 가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도 기억이 지금까지 나고요.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도끼 이야기를 당시에 어느 목사님이 강상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는데 근데 제가 그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제가 드리고 늘 힘들었던 그런 예배와 마음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청년들과 예배 드리며 그래 주님을 예배하는 거 이런 마음이지 그래 이런 마음이지 사람이 많았다기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그 마음 하나가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마음 하나 품게 되더라고요. 마음 하나 딱 그 마음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기 전에 가만히 예배를 보니 마음 하나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선한목적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즈음에 한참 그때는 젊었고 어렸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외부로 막 집회도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많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또 설교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영적으로 침전되는 막 그냥 쭉 내려가는 느낌이 당시엔 들었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외부 집회도 꽤 많고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있고 당시엔 청년 사역했을 때니까 그랬는데 그 가운데 사는 저는 정작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말라가는 거죠.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야 되는 건가? 당시에 제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인데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날에 순간의 말씀이 나를 바꾸었고 나는 나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태에 익숙한 나는 우두커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렵다. 주님을 다시 바라본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그 즈음에 주님께서 저한테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07편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셨으니 그러고 나니 그래 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지만 정작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일들과 방황과 주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게 나를 겸손하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나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이 자리에서 정작 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통로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지. 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바로 앞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마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셨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많은 눈물과 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이라고 보셨다. 경외심.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와 탄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느꼈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가 다 다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에게 이런 경우 난 더 힘들었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고통의 크기는 다 다르죠.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든 삶을 마주하였을 때 그걸 나는 왜 이럴까 나에서 찾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런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로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부르짖음은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외침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눈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듣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정말 닿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여기하셨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여기셨고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이 이것을 진짜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저가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바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싶어요. 큰 은혜, 마음,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부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아지는 건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런 진심과 정성을 좀 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부터 좀 시작해 보십시오. 고백부터.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곤고합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또 주님, 제가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 삶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이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순종을 결단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뭐 큰 거, 뭐 이런 거 하나님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오늘 속회 나눔, 하나님 오늘 혹은 내일 새벽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일에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흩어졌던 일들의 중심을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갈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